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5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그 옆에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눈 안에서 길이 살 나의 죄를 사시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66문 시편 150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6문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528장 찬양 드리시고 류재평 장로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주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마다 성령님과 연합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그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의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주관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한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주택과 일터가 수해를 입고
가족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아니면 헤어나오기 어렵사오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수혜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항상 바르고 옳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곡식들이 여물어가고 인내의 시간을 견뎌낼 때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귀한 교회 당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들이 각자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함께 하사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기관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귀한 기관들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소망임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님들을 붙드사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도우사 마음과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족 모두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나왔을지라도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하신 우리 한태봉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가족이 아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치료하사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새로운 또한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한태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귀한 뱃필도 만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모든 안식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영생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사 진리와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호명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찬양 대원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주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어색하실 텐데 저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날 또 정한 때에 또 예배케 하셨으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또 말씀 선포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부유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아람 지역을 공격해서 이 아람 지역에 그 지역이 쇠약해지자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 지역을 쳐들어가서 거기에 수도 다메섹을 포함해서 여러 성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메섹은 당시 동서로 이어지는 교역의 중심지였기에 오늘 이 다메섹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부요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반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과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또 쾌락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며 타락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멸망의 징조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까 아람 지역을 공격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세 차례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에만 취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멸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호세아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남유다이든 모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됨, 그들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왕실에서는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고, 왕은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한 나라, 강대국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위기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강대국인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가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그 아수르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일만 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가나안의 바알신과 또 각종 나라들의, 여러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신인 것처럼 여기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백성들,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이 죄악된 길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하여서 그것을 빙자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했던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외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회개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와 바로 그 앞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또 바깥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여로운 그러한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삶, 백성들의 삶은 윤택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간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강조하였고, 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음녀 고멜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갔던 그러한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 이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파탄낸 여인이지만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고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고멜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들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찢으시고 왜 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돌이키지 않는, 오늘 변화없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신 그 하나님께서 도로 낮게 하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서 15절 말씀을 보면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돌이킴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때, 돌이킴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찢겨진 그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오늘 그것은 아수르 왕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그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는 것도, 도로 싸매어 주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본래 곳으로 돌아가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바로 신약에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속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드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그저 평탄한 삶이 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롭지만 오늘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걷기 전에, 빈손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호세아의 이 외침, 오늘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35장의 그 야곱의 당시 처한 상황,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며 많은 재산과 또 가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형의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 앞서 형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그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안심시켜 주셨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사히 형과 재회도 했고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무르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복수로 그 세겜성에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 족속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쫓기는 신세가 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이 하란으로 갈 때,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급하게 하란으로 가며 그 땅에서 유숙하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며 그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오늘 자기의 그 가족 가운데 이방 신상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뿐만 아닙니다. 바로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란 땅을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들고 나온 그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이방 신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 제산 문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삼촌의 재산이 다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을 지닌 드라빔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한 구석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드라빔이라는 제산 문서, 마치 보험과 같이 그가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가운데 이 우상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이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절에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했을 때에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던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풍요로울지라도 또는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 하나님보다 믿고 신뢰했던 것, 하나님보다 주인 삼았던 그것들을 깨뜨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시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드라빔 또 우상 앞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것에서 하나님과 우상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야곱처럼 하나님과 내가 주인 삼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선민이었지만 오늘 그들은 삶에서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러한 삶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며 궁극적으로 오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세상 것과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난처인 예수여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이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오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오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전부이시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특별한 소식이 있으시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23일까지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간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드리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회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